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그 지켜나가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경은 모두 이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또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룰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보낼 아들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결국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히브리서 10장까지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강조하고요.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존재, 우리가 가장 크게 여겨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예수이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조건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떠내려 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느냐? 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흘려 보낸 것이 뭐였느냐는 걸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경고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참 견고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한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유념하게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 서두가 그랬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서론을 먼저 두고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율례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구원받고 의로운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씀, 이 율법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나는 어려울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구나.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념해서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치우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바로 구원받을 백성,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이 죄를 구속할 예수가 온다는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그들이 이 율법을 받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이 지식, 말씀을 갖고 예수를 흘려보냅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걸 못 듣고 유념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예수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을 좁혀놓지 않도록 마음을 넓게 하라 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견고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천국을 전해줘도 이 천국을 못 누리는다 이 말입니다.
이 평안을 못 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멘하고 깊이 간직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2000년이나 오신 예수님도 믿지만 지금 현실로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지키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유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한 사도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다른 것은 없이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내 삶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얻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면 평안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예수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기에 든든하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될 한 가지 또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 제자들은요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되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유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유념해서 듣지 않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까? 율법의 1.1획도 빼거나 더해서는 천국에서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헌자가 될 거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이 신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신구약 성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얻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들은 말씀 읽지 않았다면 어떤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구하라. 요에스 기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할 것이고 꿈을 꾸실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기사와 표적도 징조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완전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들을 통해 마지막 날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죄인인 내가 나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회개하는 이들, 그걸 깨닫는 자만이 이 성령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길 바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되길 바라고 기사와 표적도 하나님의 능력, 기적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쳐야 되죠.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소개할 한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내 몸에서. 처음에는 그가 웃었어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여인 사라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깊이 간직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받았을 때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내 마음에 담아 깊이 간직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